야베스는 사사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족보는 유다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인물은 오직 이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본문에만 나와 있는 아주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될 정도니까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설픈 사람, 우리에게 신앙이 도움이 안 될 사람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내용이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가장 크게 기감을 주고 도전을 주는 사람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야베스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자식이 태어나는데요,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이런 이름을 지어줄까요? 이런 이름을 지어준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하은이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또 보배라는 이름은 하나님 앞에 보배롭게 존귀하게 쓰임받으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은 믿음이 견고해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렇게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아주 특별한 이름이고 아름답지 못한 이름인데 이 이름을 엄마가 지어줬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고통의 아들이란 이름과 또 하나는 불행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애미가 자식이 태어났는데 지금 현재 힘들다 할지라도 미래를 보면서 좋은 이름을 주어줘야 될 텐데 너는 불행한 아들이다, 너는 고통 중에 있는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가 도대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이름을 부모한테 부여받고 태어난 존재가 바로 야베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감사 기도를 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첫째는 뭐냐 하면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만큼 여자라는 존재는 그때 당시엔 가치가 없었고 오병이의 사건에서 남자만 5,000명 먹였을 때도 여자라는 이름은 그 족속에 끼지도 못할 정도로 불행했던 그 시절이 여자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자식을 놓으면 그 자식의 이름을 반드시 에비가 지어줍니다. 아버지가 지어줍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들의 이름을 고통의 아들, 너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애비가 없었다는 말은 결손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부부가 이혼을 했는지,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는지, 아니면 아이만 가져놓고 집을 나갔는지, 돈벌이 하러 가가지고 안 돌아왔는지, 하여간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야베스는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했던 아주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고통의 아들, 불행한 사람.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과 슬픔과 탄식과 절망 속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는지, 경제적인 고통이 있어서 고통스러웠는지, 환경적인 고통인지, 아니면 나라적이고 국가적인 고통인지, 아니면 정신적인 고통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2가지 정도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한번 볼까요, 여러분?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이 지역을 넓혀달라고 했다는 걸 보면 그가 살고 있는 삶이 정말 마땅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집이 좁다든지 협조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수많은 적군이 쳐들어와서 고통을 주든지, 하여간 지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이, 그 장소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집이 없다든지 이리저리 쫓겨다닌다든지 그런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과 근심 속에 휩싸여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리고 환난에 시달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도 못하고, 그 어미가 너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너는 고통의 아들이라.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왜 지금 태어났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진 것이 내 스스로가 저주스럽고 고통스럽다. 나도 고통스럽고 너도 고통스럽고 이런 곳에 태어났다는 것이 우리 둘 다 불행하다. 아마 아이를 놓을 때 너무 난산을 했든지, 하여간 환경적으로 무지무지하게 부모나 자식이 어려웠을 것을 우리가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으로 출발을 했지만 성경은 야베스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다든지, 사람을 향해서 난폭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했다든지, 원망을 해서 포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포기했다라고, 하나님을 놓쳤다라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육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과 환경적 고통과 가정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굳굳이 하고 있다가 결국은 야베스의 나중은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창대해졌다라는 결말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볼까요? 이 설교가 참 재밌는 게요, 먼저 결론을 얘기하고 후반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보십시오.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야베스의 결말은 모든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성경은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유다 지파인데 그 가문에 중요한 인물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존귀한 자리에까지 이끌고 갔다라는 내용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후반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게 되면 마지막 장면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점점점 초반과 중반을 알려주는 연속극도 얼마든지 있는데 바로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정말 저주스러운 환경을 딛고 출발을 했지만 자식이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처럼 여러분 비참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부모한테 사랑받고 부모의 환영을 받고 태어나는 자식은 그것은 행복한 것인데 야베스는
엄마가 그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처참한 삶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베스는 어떻게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어떻게 존귀한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극복해 나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선택한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야베스는 자기의 모든 불행과 아픔과 저주스러운 삶을, 이 슬픔을, 이 고통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뀌어 주셔서 이 삶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기도할 때 야베스가 무작정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호소하는 식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고 도움을 받고 존귀한 자리에 섰으며 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야베스가 붙잡고 기도했던 이 내용,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기도를 선택합니다.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라고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적으시길 바랍니다. 야베스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이 고통에서 이 처절한 삶 속에서 저를 비껴나가게 하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항상 내가 믿고 신뢰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라고 기도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넣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어디서 탄생된 겁니까?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엔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저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개인적인 이름과 동시에 국호를 가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이름을 듣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야복 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천사와 씨름하여서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 야곱의 근질긴 기도 속에 하나님이 야곱한테 져주십니다. 그리고는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베스는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섬겨왔습니다.
성경 맥락을 알고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저주스러워도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도와주시고 야곱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이런 뜻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그분은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야베스는 기도에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했습니다. 이 아뢰다는 말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아뢰라는 말은 뭐냐 하면 바로 히브리 말로 카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이 이 카라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인생이 가장 절대 절망의 위기가 왔을 때, 도무지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길이 없을 때,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닌 딱 한 가지 길이 있었을 때,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고 기도할 때, 그때 이 단어를 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한테 선물 공세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레아에서 나온 아들들을 먼저 형한테 보내고, 그들을 죽이면, 에서가 그들을 죽이면 자기는 주랭랑을 치겠다고 그런 야복강가를 건너지 않고 조용히 숨어서 그것을 감망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마음이 고통스럽고 두려워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조카들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죽음의 위기가 왔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20년을 일을 갈았기 때문에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절망 속에서 오로지 길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그 카라라는 단어를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를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한테 져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우리말 속담에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가 한 여자를 만나고 한 남자를 만났는데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외모도 안 맞고 학벌도 안 맞고 돈도 없고 그 사람한테 시집가고 장가가면 고통이 있을 거를 부모는 아는 것입니다. 왜?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아들, 딸들이 사랑에 꽂혀 있는 것입니다. 죽겠다고 결혼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있은 걸 알면서도 그냥 결혼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기뻐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져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져주셔서 우리에게 도움처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에게 아뢰다, 카라했다. 결국은 그런 불행을 딛고 야베스는 승리하고 일어난 줄 믿습니다. 어저께 이성실 집사님, 마리아 권사님 맏딸이 신화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원래 박 목사님이 가려고 그러다가 너무 몸이 좀 아프고 힘들어서 부랴부랴 제가 가게 됐습니다. 식사를 하고 4시 반에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하고 나니까 6시예요.
근데 거기 7시 신방이니까 시간이 1시간이 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방대원들 몇 분하고 커피숍에 가서 기다렸어요. 커피를 먹고 싶어서. 그래서 1시간 동안 먼저 그 집에 가면 불편하고 또 그 시간 맞춰서 오신다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커피숍에 가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우리 마리아 권사님한테 너무나 큰 은혜스러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마리아 권사님은 저하고 만난 지가 89년도인가 90년도인가 88년도에 만났으니까 그한 30년 세월을 저와 함께 같이 걸어왔습니다. 마리아 권사님이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는 다리를 쓰질 못했습니다. 우연히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 보배 권사님도 그때 평신도로 있었는데 마리아 권사님을 교회를 데리고 오는데 다리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다리가 기운이 없어요. 다리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다리가 지 마음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려면 두 사람이 부축을 해야 돼요. 어제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마리아 권사님은 용하다는 점쟁이도 다 찾아가보고 뭐 이리저리 다 그 다리를 고쳐보겠다고 몸부림을 쳤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를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한 사람도 초신자고 그러니까 뭐 성경 지식도 없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밤새도록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그때 정확하게 11시 50분에 내려가서 5시까지니까 5시간씩을 우리 박 목사하고 저하고 늘 5시간 기도를 3년 넘게 했을 때입니다. 허리에 혁띠를 차고는 3년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전도한 사람이 마리아 권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는 뭐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죠. 저기 교회 가보면 김기대 목사님하고 박미랄 목사님인데 굉장히 용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 은혜스럽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용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거기 가면 고칠 수 있다. 그래 여러분, 사람을 부축해서 우리 교회 처음 나온 겁니다. 그것이 처음 하나님의 성전에 발을 디딘 겁니다. 내가 그 간증을 오늘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좀 정확하게 하려고 뭐 말을 보태거나 섞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어제 자세히 물어봤어요. 권사님, 그때 다리가 어떻게 아팠는데요? 그랬더니 휘휘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리가 바로 쓰지를 못하고 흐느적거리고 힘도 없고 백약이 무여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혼자만의 고통. 그 용하다는 말을 듣고 왔어요. 그 용하다는 말을 들었으면 복채라도 갖고 와야 될 텐데 복채는 안 갖고 오고 월급만 내민 거예요. 제가 보고 박 목사님하고 보고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작정기도를 쌓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무슨 큰 믿음과 확신에서 한 건 아니고 시간을 길게 끌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런데 저분이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새벽 기도를 쌓다 보면 눈이 무릎까지 쌓일 때가 있어요. 이때는 안 나오겠지. 근데 나오는 거예요. 부축에 와서. 우리 교회 있는 데서 저 밑에 통리까지라고 있는데 약 한 5km 정도 됩니다. 언덕을 넘어와야 됩니다. 차를 눈이 너무 많이 오면 차가 운행이 못합니다. 언덕이 있는데. 그런데도 40일 동안 새벽기도 나오면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말 딱 한마디에 꽂혀가지고 성전에 와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한 번만 좀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울었는데 어떻게 울었느냐? 자식이 5명입니다. 저 새끼들을 두고 먼저 죽으면 저 새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울었다는 거. 그리고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 나는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40일 다 돼서 하나님이 고쳐준 줄 알았는데 20일째 고쳐주셨다네요. 20일째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 예배를 나왔는데 그때 그 철야 예배를 제가 인도 안 하고 박 목사님이 인도를 했는데 박 목사님이 악한 영을 내쫓고 안수를 하고 귀신은 떠나가고 다리를 잡고 있는 귀신은 떠나라고 안수를 했는데 자기가 바다닥 넘어졌다는 거예요. 놀래서 넘어졌는지 아이가 넘어졌대요. 근데 여러분 그때 넘어졌다가 일어나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그때부터 걷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간증이라는 것은 너무 이렇게 막 부풀리고 뻥튀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내가 자세히 그래서 그 1시간 동안 캡이 있었던데 커피숍에 간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왔으면 안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결국은 40일을 다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셨지 우리가 고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분이 우리를 잊을 수 없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 주신 그 은혜. 물론 하나님이 치료하셨지만 우리 주의종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치료했으니 나는 두 분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저 권사님의 기도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카라했겠습니까? 저 5명의 새끼들을 놓고 내가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보십시오. 저분이 하나님을 섬긴 적이 있습니까? 11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용하다고 해가지고 복채를 갖고 온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 도와달라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40일을 끌지 않고 20일 만에 치료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그 계기를 통해서 온 가족 전체 남편만 빼놓고 5명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한테 은혜를 주었던 그 사람, 내가 가장 절망적이고 어려웠을 때 도움을 입었던 그 순간들을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 물론 여러분이 가끔 속썩일 때 있습니다. 뒤에서 쓸데없는 말을 할 때도 있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그 시간들 그거 하나만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카라 오늘 마리아 권사가 흐느적거리는 다리를 부축해서 안고 주 앞에 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세우시고 온 자녀들이 주 앞에 헌신하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 하나 찾겠습니다. 역대하 32장입니다. 이 카라 목숨 걸고 기도해가지고 국가를 나라를 건지고 자기 병을 고침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역대하 32장입니다. 20절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기서 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카라입니다. 절대 절명의 위기에서 다른 방법이 없는 딱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기도 카라입니다.
21절이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로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로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이니라. 그러니까 이 아스로 왕이 지 자식들한테 죽은 거예요. 22절에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로 왕 사네림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스로 왕 사네림이 군사를 아마 수십만 명, 100만 명 가까이를 모아가지고 유다를 치러 왔는데 다른 성은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거라고 자기는 또 죽을 병까지 걸렸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보았고 또 하나는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실 선지자를 보았습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분을 찾았는데 하나님의 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사야가 히스기야와 함께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이 천사 하나 보내어서 아수르 진역 특공대들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전리품을 다 갖고 와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아수르가 죽었다는, 전쟁에 패했다는 말이 온 나라에 소문이 나서 모든 나라들이 히스기야 왕한테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를 함께 화평하자라는 이러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가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존귀한 자리까지 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힘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도 마리아 권사님 남편 이 선생님과 유월성 권사님 남편 이 선생님, 또 지금 현재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내가 새벽에 그분 하나님 앞에 칼화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 나올 때까지 목숨을 걸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듣고 이렇게 더불어 기도했구나, 나도 더 힘을 내서 그들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번 연말까지, 또 연말이 안 되면 내년 초부터 계속 지금 작정 기도를 하고, 또 지금 나한테 기도를 부탁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가라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러분의 남편이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역대상 4장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있었죠. 자, 역대상 4장 10절에 다 나와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건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그랬죠. 이 아뢰라는 단어가 바로 카라입니다. 오늘 이 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 허락이란 단어 또 하나 배워야 합니다.
이 허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야베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베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했더니만은 야베스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짤막한 이 두 절 속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아래요, 그 다음에 허락이라는 이 단어, 이 히브리 말로 이 세 가지 단어를 우리 꼭 유념을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다 살겠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 비명 소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여기 야베스처럼 비참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강판혁 권사님처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남편을 놓고 기도하고 히스기야가 이사와 더불어 기도했을 때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음은 천국이지만 남편은 지옥입니다. 이제는 봉사 수준이 아니라 그 남편 반드시 구원해내야 됩니다. 내가 후원할 것입니다. 힘을 내시고, 여러분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마지막 찾겠습니다. 욥기서 8장입니다. 욥기서 8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지금 야베스가 나중에 창대해졌습니다.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나중에 그냥 창대해졌을까요? 가만히 있는데 창대해졌을까요? 지 멋대로 살아가는데, 마음대로 타락하고 살아가는데 창대해졌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대해지려면 앞에 나와 있는 단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 보시길 바랍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을 살았더니만은 7절은 창대해진 겁니다. 찾았습니까? 욥기서 8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5절 6절이 있었기 때문에 7절이 창대해지는 결론인 것입니다. 야베스가 존귀한 사람이 된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칼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놓고 싶습니까? 한 사람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도망가고 싶습니까? 그거는 해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밀착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다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칼아하시고 그분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